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제가 어떤 본문을 정할 때는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이제 생명의 삶이 계속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도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과 넣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어저께 강습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라는 부분에서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대답을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과철 가지고 여러 환경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건 기능적인 직접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과책 안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화된 상태에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그다음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사랑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영광 이야기 하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 이명덕 청년들 친구를 묻잖아요. 성교라고 갖다 줘. 성교. 성교가 뭐예요? 성교가 뭐 하는 거예요? 영덕씨? 성교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전하는 건 아닌데요. 아닌데 하나님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영덕이 예수님 선교했는데 그럼 나는 깊은 데를 좀 만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죠. 1절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네.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두 가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신약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갈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신약성경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글로 쓰고 나서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쓴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 나누겠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순수하게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절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에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각하. 우리 70년대 태어나신 분,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각하라는 얘기에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 각하. 각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각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층한테 이렇게 존칭해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장 3절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추적해 봤는데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고위층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이 데오빌로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사였습니다. 닥터죠, 닥터. 닥터 아십니까?
근데 그때 2000년 전의 유사와 지금 유사는 달라요.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동역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2년 후에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렬하게 사번이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아팠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그 병을 돌봐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 주변에 이 누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함께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목회자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누가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고위층한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많거나 또는 권력에 있는 곳에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서 어렵습니다. 세상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그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함이로라. 그래서 좀 데오빌로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복음, 예수님입니다. 알고 있지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두 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라는 것을 전해주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가 본문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자세히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난 당신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더 무엇인가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쟤를 함께 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그 위에 주님의 제자들, 또 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두고 어떻게 산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축복받고 병고침받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주님께서 1절 후반절에서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냐면 여러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영어 성어로 행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오예배 때 쉐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쉐마의 뜻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는 들었다, 행동했다를 다르게 동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하였다, 들었다, 행하였다. 너희들이 쉐마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같이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행하였다라고 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들을 고치신 것, 누가는 이런 일들을 모두 행하였다는 한 단어를 통해서 데오빌로한테 말씀하시는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당신도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에게 고면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더 확대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눈먼 자, 안진뱅이들 또는 죽은 자들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았듯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다 힘들고 그냥 천국만 바로 가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오늘 주께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선행 조건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성령이라는 내용입니다. 데오빌로 당신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행했냐,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행했냐는 것을 데오빌로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정말로 고민해 볼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인가라는 거죠. 자, 주님이 자신의 일을 제자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생명의 삶을 보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저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학문이 없다는 게 뭐예요? 증문하고 하면 학벌도 없고 배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래야지 좀 있어 보여요. 저같이 지방대 나오고 이런 사람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 그들 어버였거든요. 학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는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무시했던 나라의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던 그런 마태 같은 사람. 또 가룟 유다는 열심당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과 마음이 달랐던 그런 열심당. 세상에서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12사도를 만든 겁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성령을 주시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그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는 어떤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데오빌로 당신도 그 제자들과 같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한테. 생각말로 구절구절한 그 제자들한테 주님은 단순하게 너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답니다. 권면도 아니고 설득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해야 돼. 이겁니다. 3절에 보면 자, 그런 명령하셨던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셨던 것이 바로 기록되었다. 그걸 계속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 가지 일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걸 나타내셨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나 이 일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믿을까라는 것들에 40일 동안 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딱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 그를 친히 나타나셨다고 지금 데오빌라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일들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12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위에 500명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위에 야고보와 나중에 후에 한참 후에 사도 바울 자신한테 나타났다고 고린도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한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500명, 수백 명 또는 바울 자신 자기한테 나타나셨다. 이 일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친히 증거하셨다. 그러면 이 누가가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데오빌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요, 예수님 때문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가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였다는 시각적 요소거든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는 겁니다. 보이셨대요.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이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 보이셨던 하나님의 일을 자기도 봤습니다. 그렇게 데오빌라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봤어요. 그 본 것을 데오빌라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간복음에 보면 세 군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먼저 28장 18절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세 가지 여러분 공통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는 또 기록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가는 특별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라. 누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다른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러, 당신이 이런 주님의 제자에 말했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보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에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동일하게 누가가 데오빌러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5절에서 이 약속을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이 뭐냐면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세례 다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받은 것은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물 세례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받는 물 세례만 유효하다면 주님께서 약속 성령 세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세례가 필요 없으면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 집중하시는 것은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물 세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목사로서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물 세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면서 기다려야 것을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증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 자,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약속을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금식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국 나가서 순교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마다 성령 받는 겁니까? 제가 2장 28절 말씀 몇 번 말씀드렸어요. 2장 2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공주로 주셨어요. 성령은 내가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회개해야 죄사함.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정 회개 없이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 삶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될 때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비로소 그때 이후에 물세를 뱉은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권능이 생깁니다. 권력과 능력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과 권능을 주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가가 데오빌러 각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위험합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의 영어의 단어를 보면 MIRTYR라는 뜻이거든요. 스펠링으로.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는 뜻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헬러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권력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앵무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다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뭐다?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뭐다? 순교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데오빌러 각하한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셨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제대로 질문한 것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회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풀려납니까? 이런 엉뚱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못된 길로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사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우리 안에 뭔가 열정이 있는데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주님의 재림에 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이 제자들 질문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순교자의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받지 뭐냐면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럼 그 신경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오직 복음의 증인자만 돼. 쉽게 말하면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따로 신앙 따로 가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네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복음을 가지고도 엉뚱한 행동을 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움과 인도 없이는 우리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전도 축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감동이 됐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보십시오. 그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건데 그런 담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생각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혼자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순교자의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또는 마음의 평안과 소원을 빌어서 얻을 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친목이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기다리고 한 것은 절대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면 우리들은 잘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뭐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서 절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서 절대로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차라리 그들이 나중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빼놓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살펴볼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죠. 자, 약속 어디서 기다립니까? 너희들은 먼저 모여있으라. 모이는 상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뭐 하면서 모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헬라 원어에 보면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식구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싫고 미운 사람하고 식사하기 좋으세요? 근데 남편은 정말 싫어 미워 죽겠는데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세요? 식사 잘 안 하잖아요.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0절 46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렇구나.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마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는 그냥 우연하게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구약 때부터 오르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리아산은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삭을 생명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죠. 어린 양을 제물로 삼죠.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구조사랍니다. 이거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벌 내립니다. 세 가지의 징벌 중 하나 선택해. 그래가지고 그때 다윗이 깨닫고 전염병을 우리가 징벌을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때 다윗이 이를 계기로 아리우나라는 사람한테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부르는데 아리우나가 다윗 왕한테 그냥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땅을 그냥 공짜로 받지 않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헤매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다. 이 성전을 바닥을 파보면 다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너 나 누구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선물 주죠. 내가 널 통해서 반석 위에 음부를 이길 권세를 교회로 주겠다. 이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 자체의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에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간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받잖아요.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요?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성전 근처에 높은 곳에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이 뭡니까? 지금 성전이 누구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 예수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가 제자들한테 자, 네가 보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그 성전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허물어졌습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허물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죠? 성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오실 때에 성령을 모신 성전을 오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주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데오빌로타카요. 당신이 바로 주님의 성령 받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당신을 건너올 주실 겁니다. 당신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당신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 이후로 쭉 교회가 생성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라. 보세요. 유대와 이스라엘 아니라 왜 사마리아입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는 혼혈적이거든요. 구약에서 그 바벨론 포로를 끌어서 그들이 같이 혼혈화해서 정쳤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여기 왜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있어야 할 곳, 교회가 있어야 할 곳, 복음이 있어야 할 곳,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시했던 내 그 사마리아 땅에 올 거야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 받은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지칭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성령 받은 교회한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복음을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령세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의 그 의미를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내가 정말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